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좀 특이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은 대개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예,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죠? 근데 너 자신을 알라가 무슨 뜻에서 무슨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잘은 모르지만 저건 너 자신을 알라.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쩌면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마가복음 7장 전체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7장을 본문으로 하고 이것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여러분들 보통 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건 뭐 거의 다 마가복음 7장은요 죄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죄인인 동시에 뭐다? 의인이다. 결국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근데 그때 죄인이 뭐고 의인이 뭐냐? 이거를 잘 모르면 기독교 아무리 믿어도 아무런 발전도 없고요. 나중에 천당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차곡차곡 살필 겁니다. 자, 거기 제가 거기 글을 쓰면서 까만 동그라미로 점을 찍어 놓고 거기에 앞에 번호를 좀 매겨놨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눈에 탁 들어오도록 이제 그 까만 점을 크게 찍어 놨고요. 번호를 매겨놨어요. 거기 보시면은 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원 혹은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이때 인간이란 네 가지 특징을 지닌 존재예요. 즉 첫째 뭐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먹고 사는 것에 그냥 눌려 살고 그것만 다 되면 인생이 다 성공한 줄 알아요.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잘나봐야 얼마 살아요? 요즘 세상 좋아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지 정말 사는 것답게 사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돼요. 잠깐 살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거기서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그럴 게 아닌 겁니다. 원래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귀신에 눌려 사는데 눌리는 줄도 모르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질병에 눌려 사는 존재.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 그 요약한 데다 조금 수정하십시오. 질병에 눌려 살다가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질병에 눌려 살다가 죽어가는 존재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수정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느냐면은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전혀 몰라요. 헛다리 짚는 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은 이거라니까요. 싫으나 좋으나 이거예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우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인간 실존의 이 네 가지 특징들은 한 기둥에서 나온 거예요. 한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네 개가 만약에 나뭇가지라고 한다면 이 나뭇가지는 한 줄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줄기가?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 얘기라는 게 결국은 2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뭐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죄가 뭐냐는 거죠. 죄가.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죄 그러면 뭐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죠? 뭐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읽어보십시오. 죄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나? 없습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나옵니다. 그러나 죄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어디에 나와요? 처음에. 창세기 4장에 가서 나옵니다. 가인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에도 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죄라는 단어만 나올 뿐 창세기 3장, 4장에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4장이. 근데 그 창세기 3, 4장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 그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거기를 잘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먹지 말아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그대로 믿고 죽지 않도록 안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살살 꼬시는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있지 안 죽어.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네들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선악도 구별할 수가 있어. 이러고 살짝 말을 바꿉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구 말을 따라요?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게 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죄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이런 게 죄인이 아니고 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나빠 그러고 정죄하는 의미로 죄인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죄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은 어때요? 사탄은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죠? 뱀이라고 슬쩍 돌려서 부드럽게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짐승처럼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뱀이 저주를 받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뱀 혹은 사탄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5장, 6장, 7장 쭉 읽어도 안 나와요. 창세기 다 읽어도 안 나와요. 사탄이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럼 모세오경을 읽으면 사탄이 또 언급됐냐? 거의 없어요. 제가 그 관점에서 일일이 꼼꼼히 따져보냐서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기껏해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와요? 사탄 얘기가 나오는 게. 욥기에 가면 나오죠. 그죠? 욥기에. 한참 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후에. 그럼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서 그 다음에는 사라져버렸어요? 아니에요.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겉으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절대 겉으로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죄와 그리고 인생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의 관계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사탄은 뭐에 속해요? 나무 뿌리입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죄가 자라납니다. 기둥이 자라나요. 그죠? 그 기둥이 자라나고 나중에 그 기둥들이 가지가 4개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4개의 가지 끝에서 맺히는 열매가 뭐예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들입니다. 그죠? 그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4가지 특징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주로 뭐만 보여요?
끝에 가지와 이파리, 특히 여러분들 여름철에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가지도 잘 안 보여요. 그죠? 이파리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지하고 이파리 정도만 그냥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열리는 열매들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냥 다 눌려 사는 거예요. 눌려 살면서 눌려 사는 것도 모르고 그냥 허덕이고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르는 거예요. 사망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로마서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명확히 나옵니다. 거기 6번 보세요. 뿌리가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죄의 근본 뿌리인 사탄은 겉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교만과 쾌락을 유도합니다. 요걸 살살 자극을 해요. 야, 너 이거 해봐. 얼마나 좋은데. 마약 한번 먹어봐. 얼마나 좋은데. 술 먹어봐. 얼마나 좋은데. 술 먹고 나서 행동하면 설령 죄를 져도 나중에 핑계거리가 생겨. 술김에 몰라서 그랬다고. 술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죄 져도 돼. 살짝 유혹을 합니다. 네가 돈 악착같이 벌어. 돈 악착같이 벌어. 자본주의에선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아니야. 돈만 많으면 네가 왕이야. 돈만 많으면 네가 잘난 거야.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돈 좀 벌면 목에 힘줍니다. 돈이 없으면 기가 푹 죽습니다. 공부 잘하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으면 그러면 다 세상이 네 맘대로 할 수도 있어. 세상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교만에 어떤 쾌락적인 요소를 갖다 살짝 주어가면서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죠? 사탄은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격하거나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살짝 조금씩 슬쩍 바꾸면서 표시 안 나게 그렇게 사람을 죄로 이끌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행동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는 안 해도 핸드폰 가지고 잡으면 잠도 안 자고 몇 시간씩 집중을 합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집중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빠져드는데 그게 지가 하는 것이냐? 악한 영이 끌어 당기는 겁니다. 악한 영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서 애들 보고 또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하고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어른들도 또 핸드폰을 가지고 또 그 짓을 합니다. 어른들도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거 아니면 TV 보고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각종 중독에 빠집니다. 그죠?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것 다 마귀 장난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벗어나요, 이상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런 핸드폰이나 TV나 그 밖에 이런저런 중독이라고 할 만한 것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것이 쇼핑 중독이든, 그 다음에 무슨 만화 같은 걸 보는 거든, 음란물을 보는 것이든, 뭘 보는 것이든, 자꾸 그런 것에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영역만 다를 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무엇인가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뉴스나 TV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저녁 때 하루 생활을 마무리하면서도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거는 현대인으로서 문화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그건 당연한 거지 이럽니다. 눈 뜨자마자부터 뉴스부터 보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뉴스 틀어놓고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살아갑니다. 중독된 겁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마귀가 조작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내가 너희들을 조작하고 있어, 너희들을 끌고 가고 있어라고 절대 말 안 합니다. 야, 너희가 이 대형 TV 큰 거 설치하고 즐겨야 될 거 아니겠어? 이거 사놨으니 틀어야 되지 않겠어? 얼마나 화면이 깨끗하고 좋아. 핸드폰이 얼마나 이게 참 쓸만하고 얼마나 재미난 게 많어. 그렇게만 살살 유도할 뿐입니다. 거기에 당하는 거죠. 절대 마귀는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마귀는요, 사탄은요, 그 이후에 절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거의 끝날 때까지 사탄이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귀가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와서 비로소 뭐예요? 마귀에 관한 이야기, 사탄에 관한 이야기, 귀신에 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7절 보세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씩 가감하거나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뜻이 뭐예요? 대적하는 자, 대적자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자, 그게 사탄이란 말의 원래 뜻입니다. 에? 그리하여 사탄이 만들어내는 아주 그럴듯한 세상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아실현. 자아실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현대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너를 최대한 네 능력을 최대한 키우고 너를 발전시키는 거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 뜻대로 해. 이러면서 자아실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상 다른 거 없어. 부와 권력을 주는 게 최고야. 부와 권력을 주는 게 최고야. 자꾸 이걸 갖다가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돼.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돼. 이거 강조합니다.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네가 행복해진다니까 남의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행복해진단 말이야. 이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휴머니즘,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이럽니다.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좋은 미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몽땅 죄악입니다. 성경은요, 휴머니즘 인정한 적 없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이죠. 모든 통치자, 지도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뽑으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민주주의가 인간이 보기에 최상의 정치제도입니다. 그 밖에 앞에 있는 모든 것, 거기서 말씀드린 거꾸로 보십시오. 자, 행복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 이런 걸 찾으면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대재벌의 가족들이 자살을 하고 대통령에 뜬 사람이 자살하는 판입니다. 뭐가 그거 다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지만 진짜 최상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패배의식을 맛보고 좌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와 권력 이걸로 안 됩니다. 자아실현, 여러분들 자아실현 했다고 합시다. 인생이 행복해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은요 모든 게 다 채워져도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이런 것들이 헛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이런 걸 갖다가 마귀는 살살살살 이걸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지금 거기서 나와 있는 거 자아실현, 부와 권력, 성공, 행복, 휴머니즘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이게. 세상에 이거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대단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죄악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이걸 갖다 자꾸 조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적 가치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둔 채, 그리고 양다리 걸친 채.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대부분들입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데, 이 양다리 걸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성경 말씀도 좋고 쾌락 추구도 좋고 이 식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자기들의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착각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사탄의 조종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절대 내가 너를 조종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교묘하게 갑니다. 전부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네 멋대로 네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잖아. 이렇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세상적인 모든 가치와 문화는 실제로는 어때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겁니다. 네? 8번 보세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라는 건 뭐냐? 근본적으로 순종의 대상을 잘못 바꾼 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순종한 거예요. 순종의 대상을 잘못 바꾼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가지 현상에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죄의 뿌리가 되는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럼 사탄으로부터 건져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건져진 존재는 그 뿌리를 하나님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번 보세요. 즉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믿고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의 구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다 그럴 때 구원받는 걸 갖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걸로 착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가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평생 동안 물질에 뭐에 권력에 다 누리고 죄 짓고 살다가 실컷 살다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만 믿으면 되지 않겠어요? 뭐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구원받았다며.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낫지. 미쳤다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건 어떻게 보면 실제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에 이끌려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왜 꼭 남의 말을 따라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마귀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교회 나가도 돼, 나가도 돼 그럽니다. 나가지 말라고 잘 안 그럽니다. 나가도 돼. 그 대신 양다리 걸치고 살아. 대충 믿고 대충 살면 돼. 내가 너에게 주는 쾌락을 버리지 마라. 양다리 걸치고 살면 돼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너는 오로지 뭐예요? 나만 바라봐라 이러십니다. 내 말만 들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럽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편협된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다 단합하고 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럽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다.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명품은 하나입니다. 명품은 하나예요. 유사품은 짜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하고 모양과 색깔과 모든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질도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9번 보세요. 결국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삶 전체가 완전히 싹 바뀌는 거예요. 아까 나무로 비유했는데 뿌리가 사탄이고 그 위에 죄라는 줄기가 자라고 거기서 그야말로 각 여러 가지 눌려 살고 뭐하고 하면서 그러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 나무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뭘로? 뿌리가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그 줄기가 뭐예요? 죄가 아니라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 그래서 의에서부터 가지가 뻗어나오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로. 나무가 뿌리부터 열매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9번에 빨간 줄 친 거 보세요. 거기 1. 삶의 뿌리를 사탄이 아닌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돼요. 첫째. 그리고 삶의 본체가 죄가 아닌 의가 되도록 하고, 또 각 가지의 죄와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의와 생명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지, 여기서 대충 살고 양다리 걸치고 살고 그저 매주 나와서 회개하는 척하고 기도 잠깐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고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걸 갖다가 서신서에서 보면은요, 이 구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10번 보세요. 이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즉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안침을 받은 자입니다. 현재 하늘에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분이 뭐예요? 맨 끝에 지금 읽은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원래 뭐였다고요? 죄가 본질인 자예요. 죄가 본질이에요, 본질. 아주 죄로 똘똘 뭉쳐진 거예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로 똥을 싸고 그러고 살면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예요, 원래가. 그게 인간인데, 이걸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지금 거기 10번에 읽은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랬는데 이걸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서 완전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싹 바뀐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너 자신을 알라.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자기 자신입니다. 두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이요,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조금만 그냥 말씀드리고 갈게요.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절에 그 아주 똑똑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 그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소프라는 말이 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피스트는 지혜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온갖 궤변을 다 들어놓고 전부 잘났다 그러고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그 못생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못생겼대요. 근데 이 사람이 소피스트를 다 찾아가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다 그러고 진리는 이거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 대화를 쭉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진리는 이거다라고 말했던 걸 갖다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계속 그렇게 만든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진리는 A다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했는데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다 보면 진리는 절대 A일 수 없다가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미움 받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똑똑하다는 사람을 찾아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안 밝혀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신전에 가가지고 물었어요. 신에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누가 정말 희연자입니까? 그랬더니 너다. 아니 나라니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남들은 자기가 무식하고 멍청한 줄 모르는데 너는 네가 무식하고 멍청한 걸 네가 아니까 네가 제일 똑똑한 놈이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너 자신을 알랍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그때 소크라테스가 물었던 그 신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이모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다이모니아가 뭐예요? 다이몬, 데몬, 귀신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자기 머리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진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래도 영적으로 신에게 물은 겁니다. 그게 귀신인 게 참 탈이긴 하지만. 그랬더니 귀신도 그래도 어지간히 네가 이놈아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니까 마가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는 원래 대책 없는 구제불능성 죄인이다. 너희가 만들어내는 건 몽땅 죄뿐이다. 너희 마음속에 죄가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너희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생각, 너희가 만들어낸 모든 죄도 몽땅 다 죄의 덩어리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몽땅 인간이 만든 건 다 죄뿐이다. 그걸 지적하는 게 7장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맨 끝에 16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냐 하면서 놀라운 권능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너희는 그걸 행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신분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뭐다? 원래는 구제불능성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 좀 나아요? 이 중에서? 이 죄인이 목사라고 해서 좀 낫습니까? 성도보다? 하나도 나을 거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모르면요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인간의 근본 뿌리가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얘가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인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인간의 판단과 생각과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탄 마귀란 말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 마가복음 7장인데 7장에서 바로 이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에 빠지고 행위권론에 빠짐으로써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기독교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행위권론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진 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욕을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이거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몽땅 다 죄악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면서 성경 말씀도
교묘하게 재해석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죄를 여러분들이 죄라는 걸 갖다가 아무리 가다듬고 이쁘게 벽돌로 만들고 별짓 다 해서 죄를 차곡차곡 쌓으면 그게 선이 됩니까? 아닙니다. 죄의 성이 될 뿐입니다. 또 죄를 열심히 갈고 닦는다고 해서 죄가 선으로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이 최대한 뭐 갈고 닦고 심성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실제로 해봤더니 정말 안 되더라. 진짜로 안 되더라. 나는 완전히 내 자신이 속았고 남들도 속였다라고 솔직히 인정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내가 다른 종교를 부정하려고 드는 건 아닙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승입니다. 8년 동안을 갖다가요, 그대로 앉아서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잤던 사람입니다. 잠을 자도 그대로 앉은 채로 눕지를 않았어요. 8년을. 그리고 플러스 2년을 내가지고 10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자기 절에서 나가질 않은 사람입니다. 그게 보통 집념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노력과 성실의 어떤 그 수련의 극치입니다. 극치. 거기까지 간데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은 뭐냐?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이에요. 마귀들도 거기 간다, 거기 가라 그러면 제일 싫어한다는 무적행에 나는 거기 떨어진다. 왜? 도가 아닌 걸 도라고 하면서 남들에게 사기를 쳤고 본의 아니게. 그리고 나도 그걸로다가 평생을 하면서 진리를 제대로 못 깨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13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모든 사람이에요. 나는 물론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구제불능성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 이제 기독교는 온전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된 겁니다. 자, 내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중에서 특히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다. 이게 분명하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의롭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났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로운 게 아닌데 내가 남들에게 너는 왜 그따위야? 그러고 남 정죄할 수 있어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는 거죠. 성경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이 틀려 먹었다? 나보다 더 못났다라고 말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남보다 교만할 근거도 없고요.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몽땅 다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마치 나는 의인이고 상대편은 죄인인 것처럼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만큼만 살려고 그래. 그놈이야말로 죽일 놈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게 자기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죄요. 그 죄 밑에 뿌리에 있는 사탄입니다. 그게 사실은. 근데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잘 정죄하거나 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인간, 이건 정말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나온 게 내가 열일 지켜놓고서 오늘 뭐 골프도 안 가고 뭣도 안 가고 오늘 주일 성수하려고 작정하고 내가 나왔어. 그게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항문에 암 생겨보세요. 옆구리로요 구멍 뚫어서 창자를 글로 빼서
그쪽으로 똥주머니 차고 살아보세요. 그러고도 골프 치러 가실 겁니까? 그러고도 놀러 갈 거예요? 술자리에 가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험악한 꼴 안 당하고 그런 삶 안 살 수 있도록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실은. 14번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어떤 인간들 그럽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글러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글러먹었어. 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죄악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증거고, 동시에 사탄이 그 사람의 삶의 뿌리의 근본에 사탄이 꽉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들어앉아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글러먹었어. 부부싸움 할 때 특히 부부싸움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잘했는데 남편이 개판이야. 남편이 나를 도대체 이해해 주지도 않고 지 멋대로 해. 난 여자는 그럽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그럽니다. 나를 이해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짱짱짱짱거리고 잔소리만 해. 바가지만 걸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설령 있어도 얼마나 있단 말이야. 나는 거의 없어. 근데 저 인간이 문제야. 이럽니다. 그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런 생각이 사탄 마귀가 나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마치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분열의 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편의 머릿속에, 아내의 머릿속에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싸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 내가 여전히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말이야. 저 인간이 문제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저 인간이 문제야. 이러는 것들.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식의 생각에서 나는 잘못한 건데 주위에 다른 인간이 문제야. 이런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얘기 결국 뭐예요? 마귀 사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죠? 내가 설령 그걸 벗어날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만큼은 그래도 눈만큼은 하나님 나라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한 후에 마음으로 진짜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삶을 바꾸는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해서 나만큼만 살려고 그래. 이런 식의 생각들. 그게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15번에. 낙심할 거 없습니다. 네.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네. 회개란 뭐냐? 사탄에 속한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것도 회개는 회개예요. 아주 유치한 회개죠. 예?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 처음에 회개하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거, 남의 연필 볼펜을 묻혔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등등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거 이런 것부터 쭉 얘기를 하죠. 그것도 회개는 회개입니다. 그냥 그 수준에 하면 안 되는 유치한 수준의 회개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다? 사탄에 속한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방향 전환하겠다고 내 생각을, 아까 우리 준비 찬송할 때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랬죠? 그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사탄을 바라보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쾌락을 쫓고 죄를 누리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네.
내가 내 의지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앞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를 빼고 읽습니다. 잘못 읽는 겁니다. 이거 같이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뭐라고 그래요?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야 위선자야 너 말로만 떠나라고 하지 너는 나를 좋아하잖아. 내 말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 응? 너 내 말대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움직여서 살고 있으면서 너 입으로만 날 보고 떠나라고 그래? 바보 같은 놈 이런다는 거죠. 거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마귀가 더 강하게 대들리라가 아니라 피한대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원래 마귀는 우리하고 싸웠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를 해코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칼 가지고 찌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꼬마가 이기려면 이길 수 있어요. 뒤에 와가지고 창으로 푹 찌르고, 그죠? 숨어서 그냥 밤에 자는 데 와서 푹 쏘시고 계속 이러면 당할 재간이 없죠. 보이지 않는 적하고는 싸우면 힘든 겁니다. 그죠? 근데 마귀는 그래서 보이지도 않지. 우리보다 능력도 많지.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거기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표적은 주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더러운 내 생각 죽이고 그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죄인들을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 가지고 밤새고 막 고민하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럴 거 없어요. 아까 말한 그 성철 스님처럼 잠도 안 자고 8년 동안을 앉아가지고서 그대로 아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세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죠.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넣고 그걸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16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에 어떻게 보면 주제요,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거기 문장을 잘 보십시오. 거기 잘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죠? 갈릴리에 오셔서. 그럼 결국은 지금 이 말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즉 갈릴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까이 왔대요. 예수가 가까이 온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이 말은요. 예수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가까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한 권씩 두 권씩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 성경 어플 얼마든지 깔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TV에, 핸드폰에, 유튜브에, 뭐에 성경 말씀 수없이 들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이 천국의 씨앗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셔서 너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마시고 더불어 먹으리라. 예,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자, 성경 말씀이 주위에 얼마든지 접할 수 있게 가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바로 문 앞에까지 오셔서, 마음 문 앞에까지 오셔서 너희가 열기만 해라, 내가 들어가겠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받은 현실입니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완전히 다 갖춘 겁니다, 지금. 예, 필요한 조건들을. 예. 내가 거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행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전에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어. 이런 잘못을. 그러니까 현행 법으로 봐도 문제고 윤리적으로 봐도 나쁜 짓을 내가 했어. 남에게 마음 아프게 가슴에 대못을 박아놨어.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진짜 죄는 뭐예요? 진짜 회개는 나 자신의 본질 자체가 죄악이고 사탄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마음을 확정하는 것. 예? 아까 우리 부른 복음성으로 말하고 여기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마음을 확정하는 것. 그러나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능력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바로 그런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네. 거기 잘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행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나 자신의 본질 자체가 죄악 덩어리이고 사탄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천국으로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이런 삶을 다 씻어버리고 그야말로 손 씻고, 죄악에 몸담고 있던 내가 거기서 이제 손 씻고 그리고 벗어나서 새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대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점조차도 인정을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넣고 살아가기만 하면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오늘 부른 찬송 있죠? 오늘 찬송가 192장.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얘기한 내용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얘기니까. 근데 그걸 왜 불렀느냐? 그 곡이 거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오늘 설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불능성 죄인이다. 그래서 남한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구원을 바랄 뿐이다. 왜? 내 속의 뿌리 자체가 사탄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남들도 불쌍히 여기고 나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만 계속 내 마음속에 넣고 있는다면 그 다음엔 성령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진짜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에 찬송가 192장을 수도 없이 들어보십시오.
계속 들어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건지는 힘입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내 힘으로 못 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92장을 계속 반복해 들으시면서 또 오늘 설교도 계속 반복해 들으시면서 실제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또 내가 누구로 변했는가, 원래 누구였다가 누구로 변했는가 확실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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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자신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원래는 큰 죄인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본질은 바뀌었으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아직 영적 상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뿌리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죄악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끊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나날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성전으로 만든 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거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